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은 젊을 때부터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말씀대로 한국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도를 넘더라고요. 개혁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완전히 난도질입니다. 연세가 많아지시고 나면은 좀 더 점잖아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이 되시는데도요, 여전히 한국교회를 난도질하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까지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난도질하는 일만 할까? 참 이해가 안 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놓고 교회 안에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이를 교회 내 분열로 보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찬반 양론이 있다는 건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그것을 무조건 분열로 보고 염려하는 건 지나치다. 근데 이게요, 진리냐 비진리냐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필요하죠. 그게 가능한 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이죠. 그런데 진리냐 비진리냐 일 경우는 달라요. 자, 예를 들어 진리다 그러면은 찬반 양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찬송이어야 되죠. 비진리다 그러면은 찬반 양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여야 되죠. 차별금지법은요, 찬반 양론이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반대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늘 두루뭉실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현혹되게 만들어요. 이게 김동호 목사님의 주특기입니다. 마저 들어보세요. 우리는 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치가 언제나 좋고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일치만이 가치 있고 건강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건강한 나라가 북한일 것이다. 찬반 양론을 분열로 보고 염려하는 까닭은 무조건 자기 생각과의 일치만을 고집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생각일 것이다. 분열은 찬반 양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적대시하고 매도하는 데서부터 온다. 이 본문도 잘못됐어요. 북한은 일치 사회가 아니죠. 일치에 바람직한 어떤 롤 모델도 아니죠. 그건 일종의 교리화된 거죠. 김일성 3부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요. 북한 주민들은 신도인 거고요. 주체사상은 교리인 거고요. 그래서 이 주체사상, 북한의 모습이 10대 종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종교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북한하고 비교를 합니까? 자, 맞아 들어보세요. 10월 27일 집회를 기도회라고 하던데 그냥 집회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기도회라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집회라면 주장을 받아줘야 할 대상이 정부가 될 터인데, 차별금지법은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집회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집회의 힘은 모인 사람의 숫자에 있지만 기도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 냅니다. 그럴듯하죠. 정말 말을 잘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거다. 집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니 사람을 대상으로 모인 거다. 그러니 그건 예배가 아니고 집회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정부에 기도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 거잖아요. 무엇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집회예요? 예배예요? 예배죠. 예배죠. 정부가 법안을 만든다 치더라도, 국회가 법안을 만든다 치더라도 사실 그 뒷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에베소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굴복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굴복하면은 정치인들 뒤에서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레스 왕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중에서 심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요셉을 높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니엘을 높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고스티누스의 호적 명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마치 역사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차근법 막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정부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정부 대상으로 모인 게 아니란 얘기죠. 왜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할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고 흔들리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참 악하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뛰어들었는데 한마음이라서 연합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을 평가절하해가지고 아주 우습게 여기게끔 만드는 이 역량을 발휘하는 거죠. 그만하시죠. 예배 탄압할 때 그거 가지고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겁박하고 있다고 그러죠.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되죠. 이게 김동호 목사님의 실체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